한때 우리나라에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많은 성경과 또 신앙의 이야기를 알려주시려는 아마 열망이 강해서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성경 본문 어디를 읽든지 간에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성경의 전체 핵심 뼈대와 그런 줄거리들을 얘기하곤 하는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릴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읽은 본문의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설교가 끝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 그것도 대단하신 능력이다 이렇게 여겼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좀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에게는 성경을 그렇게 방대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본문을 택해서 읽고 그 본문 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파헤치고 분석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의 하나의 제일 좋은 모델이다. 이런 것이 최근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전후에서는 이제 주로 그런 얘기들이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숲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숲이 얼마나 커요. 크기도 하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종류별로 다 있을 것이며 또 그 안에 또 짐승들이나 꽃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다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모한 시도이죠. 그러니 뭐 하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많은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최근의 이슈들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나무 혹은 한 가지, 심지어는 한 이파리 혹은 한 잎 안에 그 식물의 세포까지 아예 들여다보는 이런 설교들이 시도가 되어지다 보니 이제는 반대로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의 맥락 속에서 그런 얘기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지를 놓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언제나 볼 때는 그 읽은 구절 단락 속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도 정확히 보아야 되겠지만 그 앞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가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지를 또한 놓치지 않고 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의 말씀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으로도 아주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설교 주제를 담을 수 있는 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더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아주 총정리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키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 말구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반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그 근본 본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이루셨다. 그래서 원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가셨다 해서 그리스도의 승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승기, 이것이 제2위 위격을 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가 다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그 사역 전체를 총망라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단락만 하더라도 2시간의 충분한 설교 주제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겠는가? 이것도 봐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1절에서부터 4절. 그러한 자세를 가진 것 중에 가장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될 만한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바울 사도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겨우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그의 서신에서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의 절반에서부터 약 3분의 2는 교리를 얘기하고, 그 뒤에 절반 내지는 3분의 1은 그 교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데는 1장에서부터 2장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은 바울 사도의 육신의 나이도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서 특별히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세워졌던 사도들은 순교하기가 벌써 대부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리더들, 첫 번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차세대 지도자들은 아직 본격적인 그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혹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리더십의 공백과 전환기가 바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시기다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서슬은 아직도 시퍼렇습니다. 이 사건 때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도 약 100년 가까이는 소위 교회사에서 정리하는 로마의 10대 박해가 아직 태반이 이루어지기도 전입니다. 끊임없이 로마로 대변되어지는 그리스도 교회의 대적들은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 내부는 아직도 전열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오히려 예수님 부활 승천 직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때보다는 오히려 리더십이 더 연약해져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국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적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명석하던 군주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고, 새로 왕위에 오른 새 왕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경륜이 부족합니다. 전 세대 그 전 왕을 따르던 신하들도 대부분은 죽어버렸고, 새 왕과 함께 일할 젊은 세대의 신하들은 아직 경륜이 부족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 국가에 제일 되는 과제가 뭐겠습니까? 퀴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런 상황, 여전히 외적의 침입은 강하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인재들이 고갈되어지고, 또 이들이 세월이 지나면 역량이 굉장히 좋아지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새로 구성된 그 팀들이 팀워크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자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있다. 자, 이럴 때 제일 강조되어져야 될 덕목이 뭐겠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설교 시간에 대답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시는 건 아니죠. 이쪽 어디에선가 한 분이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광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제일 강조되는 덕목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개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량을 주시면 내가 충성과 헌신하면 되겠지. 맞습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이고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 또 직분자들,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각각 정도 차이나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죠? 어떨 땐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겠고, 또 살아가다가 사역하다가 지치다 보면 그 마음이 조금 식어지거나 떨어질 때도 있겠고, 또다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다시 불길이 되살아날 때도 있어서 사람마다 시대마다 때마다 상황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 직분자라면 뭐 서로 비교하면 너는 나보다 좀 더하다 나는 덜하다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 모두 다가 내가 왜 이 직분을 맡아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 같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충성과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그룹은 아주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그룹은 왜 모래알과 같이 흩어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쓰기 전보다 훨씬 이전의 기록의 저작이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교회들 가운데 단일 교회를 놓고 본다면 소위 그 은사, 능력, 재주 이런 것들이 가장 대단했던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등 많은 교회들이 나타나지만, 성경학자들의 평가들이 단일 교회를 놓고 볼 때 정말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인구 그 밀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게 정말 많은 곳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성경의 기록의 분량으로도 제일 많잖아요. 한 교회 보낸 편지 중에 내용으로서는 제일 많은데, 그 안에는 긍정적인 얘기라고는 거의 다 찾아볼 길이 없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인재가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요? 전부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수아비라서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놓고 봐도 이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100의 1000의 일을 감당할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로 평가절하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찾으신 분만 아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로 이 1장 10절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상태가 있는지를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한 절 안에만 제발 좀 하나가 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하지 말라는 거죠. 일부가, 다수가 마음이 합쳐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 다음 뭐예요? 같은 말. 한번 따라 합시다. 같은 말. 그 밑에 하반절을 보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들을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부정어법으로서 없어야 될 것을 다시 지적해 주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다시 한번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마 6번 정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해야 될 정도로 이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대단하고 위대한 영웅이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개미 같은,
모래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 같은 사람들 가운데 시멘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모래 사이에 시멘트가 섞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하나의 모래를 하나의 거대한 콘크리트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건축 구조물이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로 돌아오시면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스토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도 사실은 여러 곳에서 분열의 흔적을 이 4장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뜻을 갖추고 해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러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표준되어지는 모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본을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부터 2장입니다. 2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보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닮으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견의 여지가 없는 가장 좋은 모델이 되겠지만 어떤 이들에겐 그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조금 만만해 보이는 닮을 만한 모델을 볼 때, 야, 내가 예수님 닮는 건 도저히 내가 못하겠지만, 아유, 저 사람 정도는 내가 좀 경쟁심으로 말이죠,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다. 내가 어떤 순간이 되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예로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가 2017년을 위해서 수많은 재직들을 우리들이 임명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오셨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 이제 다 돌렸습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영광 돌릴 것이 없습니까?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많이 영광 돌려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우리 교회가 모교회시잖아요.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주신현 장로님 4번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잊을만 하면 오셔서 함께 또 예배를 드려서 맞아 우리 교회 출신 주신영 장로님이 계시지 이런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해 죄송합니다. 장로님 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목사가 돈 밝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요. 우리 교회 예산 지금 남잖아요. 넉넉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릴 때 장로님이 적으시는 기도의 제목이 제가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제가 매번의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또 당분간은 못 볼 뿐이니까 오늘 좀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적혀있는 감사의 제목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교회 점천제일교회 위에 성령의 새바람으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 부흥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제가 왜 이걸 소개를 드리냐 하면요, 제가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주장로님 오셨을 때마다 드려졌던 예물에는 거의 이와 비슷한 모 교회에 더 끊임없는 은혜와 부흥이 있기를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찌 주장로님 뿐이겠어요? 매일같이 매주일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저녁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똑같죠? 같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천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죠. 왜 이런 다짐을 끊임없이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도시는 아직 10명 중에 8, 9명을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도시에서 극히 소수, 극히 적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이 도시의 소수의 무리에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마다 서로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악과 죄악이 소멸되어지고 이 도시의 시장님과 시의원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법칙과 공의를 따라서 다스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저 정말 좋아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언젠가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다 이 글을 올려놨더니만은 목사님 배가 그렇게 났는데 아직도 배가 고프냐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먹을 걸 먹고 싶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 것이에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서 3번 정도 반복되어지는 어구가 있습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단어들입니다. 단어들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각각이란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죠. 3절과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뭐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각각 자기 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만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그 일을 그렇게 하냐고, 왜 그 일을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냐고, 왜 그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냐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 일은 잘 못해요. 자기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 분은요, 그렇게 일을 잘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 말을 못해요. 저 사람이 저 정도라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성격적으로 훈수를 잘하고 코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향이 있어요. 자기는 잘 못해요. 근데 왜 장기를 두는 것도 그렇잖아요. 바둑을 두는 것도 자기가 두라 그러면 못 둬요. 근데 옆에서 훈수 둘 때는 뭐가 그렇게 잘 보이는지 정말 잘 보여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게 장기 구경하는 거면 뭐 그러면 좀 어때요? 그래서 내기를 파토를 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뒤집어서 자기가 밥을 사든지 뭐 그러면 그거에 뭐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 코치하고 다른 사람 충고하다가 거기에 여념이 없어서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다 뺏겨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요 사명이 다른 사람 챙기는 게 제 사명이다 보니 다른 사람 챙기느라 정작 제 일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겠는가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우선의 원칙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한치의 흐트림이 없었어요. 얼마나 수많은 반대에 직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그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무언가 열매를 맺고 성공을 하고 무엇은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분의 사역의 종점은, 그분의 사역의 마침점은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스러울까요?
그러니 오죽하면 그분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흘렀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3일 밤 저녁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그는 첫 사역을 행하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할 때에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철없이 저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도 성전된 자기의 몸을 죽이면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분의 생각은 온통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사로잡혀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해야 할 자신의 사명, 자기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은 다 잘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해야 할 역할을 잘 할 때. 언제나 이게 문제거든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역할을 하시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을 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을 하시고 남녀 서리 집사님들은 또 그들의 역할을 하고 청년은 청년의 역할을 하고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성가대는 성가대 역할을 하고 구역장은 구역장의 역할을 하고 권찰은 권찰의 역할을 잘 하면 각각 자기 해야 할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면 그러면 모든 일은 잘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정작 내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느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오히려 더 생길 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우셨어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 제자들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기가 여사였습니다. 다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예수님 앞에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 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저들에게 벼락을 내려서 차라리 다 죽이시죠 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요즘으로 하면 파문당해야 되지 않아요? 너는 내 제자 될 자격이 없다, 쫓겨남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철없고 거칠고 예의 없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그는 품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1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직전에 그분이 마지막까지도 십자가를 지기 직전까지도 별로 달라지지 않고 별로 좋아지지 않고 별로 개선되지 않은 제자들을 향한 그분의 감정은 끝까지 사랑이었어요. 이 끝까지는 시간적으로도 끝까지고 정도적으로도 끝까지고 열정적으로도 끝까지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심, 오늘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내 눈에 있는 티는 뭡니까? 내 눈에 있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사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더욱더 사역을 잘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마다 전도회마다 부서마다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팀워크라는 거예요. 팀워크가 잘 되는 데에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이 시대의 화두, 가장 중요시되는 단어가 소통 아닙니까? 소통, 그렇죠? 서로 오히려 소통을 안 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장벽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감정의 앙금이 생깁니다. 가능한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부서 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시고 전도회 간에도 구역 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고문 장로님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 핸드폰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목회를 제대로 한번 잘해보라고 얼마든지 통화 요금에 장애받지 말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통화 요금까지도 교회에서 다 대주고 계시는데 정작 전화가 거의 안 옵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다 문자를 보내드리지만 이게 나에게만 오는 문자가 아니다 싶어서 그런지 문자에 답도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목사가 바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게 바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다가 제가 바쁠 거라고 착각을 한 나머지 아무도 저에게 안 오거든요. 밥 먹는 자리에 가도 보면은 제 옆에 누군가 앉겠거니 싶어서 아무도 안 옵니다. 심지어 악수하러 올 때도 다른 사람 악수하는데 방해될까 봐 아무도 안 오니까 저는 늘 왕따 당하는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 소통하시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팀워크가 극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각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상의 팀워크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